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요즘 미국 순방길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이 세간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내면의 성숙도가 그 사람의 삶과 언어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의 지위나 빈부, 학력, 유명세 등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생기더군요.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도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나를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이 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 봉독은 22절에서 30절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8장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언약궤의 안치에 대해서 또 62절에서 66절까지는 성전 봉헌과 제사에 관하여서 이렇게 두 개의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설명 사이에 12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위대함이 선포되고요. 22절에서 53절까지는 7개의 탄원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54절에서 61절까지는 언약의 준수와 권면, 이렇게 3개의 연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언약궤의 안치 과정과 솔로몬의 기도 중 일부입니다. 본문의 첫 장면에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안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우사를 잃고 임시로 지은 성막에 언약궤를 보관 중이었다고 역대상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간절히 짓고 싶어 했지만 전쟁과 피로 더럽혀진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 성전 건축을 위한 재원과 역량을 비축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후 드디어 그의 꿈이 실현돼서 7년간의 공사를 통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성전의 중앙 지성소에 안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드디어 율법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그곳을 수도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한 번도 다른 지파에 소속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형이었습니다. 반면 언약궤는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수도 한가운데 위치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 지성소에 오래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의 돌판이 안치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인 왕정 국가로서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왕 때 이미 왕정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라의 중심에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국가의 대소사를 이끌어갈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된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불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기까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을 준비하였던 것을 시작하여서 장로 지파의 수장과 족장들이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역,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든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까닭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을 유일한 성소로 받아들이고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국가를 이루어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먼 훗날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재하는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은 살아간 소망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으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나라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본래 언약궤 내부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기록하신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돌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도 초라해지고 사라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함없이 남아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본문 6장의 기록을 보면 성전 안벽은 백향목을 입혔으며 바닥은 잣나무를 깔았고 온 성전 내부는 금으로 입히고 사방벽에 종려나무의 꽃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없었다면 그것은 그저 화려한 궁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곡조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그 영광이 지나면 허물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불타 허물어졌고 BC 539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재건되었다가 AD 70년 유대인들의 반란을 평정하던 과정 가운데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들 곁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분의 비전을 품으며 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나 신비한 만나, 아론의 지팡이는 이미 사라졌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며 한 마음으로 주의 비전을 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7절에서는 성전에 대하여 제사의 성소이자 기도의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올 때 예루살렘 성전은 구름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이어 봉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근거한 간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표하고 이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가올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러나 자신이 지은 성전을 높이거나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곳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높이거나 자신이 이뤄낸 성과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의 기도는 자신이 지은 성전의 아름다움이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결국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는 없기에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을 수 없다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은 건물로서의 성전 자체의 가치 때문에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성전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분의 임재하심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며 예배할 때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임함으로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있는 곳은 곧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이 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예배와 기도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는 서서 백성을 마주보며 또 하늘을 우러러보며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길어지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길어질수록 그는 자신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간구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기도의 모범이라고도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의 기도가 모범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반으로 충성된 기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 기도드리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하고 충성된 자녀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며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의 주신 언약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시고 그의 헌신을 기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두 노인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두 노인 중 한 분은 술, 담배도 하지 않고 태어나서 나쁜 말 한 번 해본 적 없는 바른 삶을 사는 예핌이라는 부자였고 또 한 분은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 유쾌하고 착한 성품의 예리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오래전부터 순례를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부자 노인 에핌이 바빠서 차일피일 미뤄왔었습니다. 그런 예핌을 보고 예리세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이 친구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네. 결국 여행을 떠나기로 한 두 노인은 여행 경비로 1,000루블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부자인 예핌과 달리 예리세이는 아내와 자식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성지순례를 떠난 지 한 달이 넘게 흐른 후 어느 날 예리세이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한 농가로 갔다가 그곳에서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일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리세이는 우물을 찾아 그 가족에게 물을 떠다 먹여주고 그들에게 빵을 먹이며 그들을 보살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핌은 시간을 지체하기 싫어서 먼저 그곳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 가족을 보살피느라 결국 여행 경비를 모두 사용하고만 예리세이는 성지순례를 그만두고 집으로 쓸쓸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예핌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6주 이상을 머무르면서 베들레헴과 베다니, 요단강 등 많은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행복이 넘치는 한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리세이가 나흘 동안 머무르면서 도움을 주었던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예핌은 그들에게 예리세이가 그들에게 베풀어준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올린 자신보다 예리세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예핌은 잘 다녀왔느냐며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예리세이를 보았습니다. 예핌은 예리세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만 갔다 왔지. 돌아오다가 자네가 물 마시러 들어갔던 그 집에 들러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는 몸은 갈 수 없었지만 영혼은 이미 예루살렘까지 다녀왔더군.
처음 왕위를 물려받고 경건하고 겸손한 기도를 올리던 솔로몬은 아쉽게도 다윗처럼 행하면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의 권세와 유혹에 묻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노역에 지친 백성들을 위해 그가 변함없이 그들을 위한 배려와 언약을 기반으로 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먼 훗날 그가 이방인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유형적인 교회인 성전의 껄끄러운 현실을 뉴스와 보도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성전이 훼손되고 부서지고 타락했던 것처럼 현대의 교회들 역시 본분을 잃고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여주기식 예배의 화려한 조명들이 가득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사라지고 없습니다. 성전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아닌 건물의 가격과 성도의 숫자에 두고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성전이라 부르는 곳의 현실입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아직 무너지거나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보이는 거대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요 성전입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주를 예배하는 우리들 각자가 곧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곧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와 삶의 예배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